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의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악독, 죄악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될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에 정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생명이신 하나님,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이때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늘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올해도 절반을 보내고 7월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별된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성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모양으로 상한 심령으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4년 전후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참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은 2020년 전반기를 우리가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익숙하지 않았던 문화 중에 하나가 물을 사 먹는 문화였어요. 생수병에 물을 담아서 그 물을 파는 걸 보고 참 놀랐고 사람들이 그 파는 물을 마시는 것이 저에겐 참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만큼 우리의 자연 세계가 생태계가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던 시절이 아니죠. 우리가 어린 시절 살던 그 시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만나게 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정말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왔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6개월을 보냈고 이제 7월 첫 번째 주일을 만나게 되는데
맥주 감사주일 보내면서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억지로 짜내고 짜내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나마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 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안전하게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인 것 같고, 내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에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음에 감사하며 남은 또 다른 1년의 절반을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도록 간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최선을 다하며 남은 6개월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묵현초등학교 학생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좀 더 걱정이고요.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한 명도 오늘 이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과 또 오늘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 조금 그 아이에게는 좀 두려운 일일 수 있을 텐데, 오늘 검사를 받는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비공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권력자 사울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퍼진다면 어쩌면 다윗은 금세 사울의 타겟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난처한 일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궁과는 상관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에게 비전을 주셨지만 그는 그 비전을 손에 잡지 못하고 다시 홀로 양을 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다윗을 중앙 무대로 진출시킨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 다윗의, 나중에 보면 다윗의 장인이 되는 사람, 그리고 다윗을 경쟁자로 두게 되는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정신질환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고요, 그리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왕이 되게 될 그 다윗은 지금의 왕을 섬기기 위하여 종으로 왕궁에 입성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악한 영이 그의 안에 들어갔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만 4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을 투입시켰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는 그 일을 허용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떠난 그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일종의 징계이고 심판이겠죠. 그리고 사울은 악한 영과 함께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가 번뇌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 겁먹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다라는 의미를 갖고요, 아마도 사무엘로부터 들었던 경고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그리고 당신을 대신할 새로운 임금을 찾으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심각한 마음의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 증상이 어땠는지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23절에 사울이 상쾌하여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상쾌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유롭게 숨을 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심각한 마음의 질병을 앓고서 갑자기 우울한 그런 기분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가슴이 턱 막히는 일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해 놓으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사람들도 나를 버리고 누군가가 내 자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경계하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를 죽이는데 망설임이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18장에서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사울이 악령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 사울 옆에서 수금, 하프를 연주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다윗을 치료하려 하는데, 사울을 치료하려 하는데 그렇게 자기 옆에서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을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게 된 사울이 그를 살해하기 위하여 창을 2번이나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그가 악령으로 인해 번뇌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나라의 임금도 아프더라고요. 모두가 아파요. 경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대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우울증을 앓는다고 하는데요, 몇 %나 우울증을 앓고 있을까요? 서울대 갔으면 그가 원하는 거는 그래도 거의 다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서울대 학생의 49.6%가 우울증을 앓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학생들 각자의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학생들일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모여서 다시 1등부터 마지막 꼴등까지를 가리는 또 다른 경쟁사회에 뛰어드니까 자기가 항상 1등을 했는데 지금은 1등을 못하게 되니까 그 학생들이 또 우울증을 앓는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남들이 보기에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걸어간 사람도,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큰 사건을 만난 사람들도 각각 다양한 사연 속에서 다들 시름시름 아파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가고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람 장군 나아만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던 용사여 군사였습니다. 그의 권력과 위세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대단해 보이는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죠. 뭐예요? 한센병이죠. 한센병.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각자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각자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든 사람들 같아요. 위로를 구해요. 치료,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외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의 임금인 사울이었습니다. 임금인 사울도 아팠습니다. 임금도 역시 사람이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왕정 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믿고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는 것들이 나의 왕일진데 나의 왕은 어떻습니까? 나의 왕은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8번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완전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숫자 뭐예요? 7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스스로 왕이라고 지칭하며 스스로를 완벽한 통치자라고 지칭하는 자칭 네로 도미티안을 향하여 하나님이 숫자로 그를 규정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 그렇죠? 스스로는 7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7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7일 수가 없어. 너는 666이야. 6을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너는 내 자리를 넘볼 수가 없는 존재야. 너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왕,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죠. 혹시 내가 섬기는 그 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나를 향하여 창을 던지는 자는 아닙니까?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내 옆에서 악기를 타고 있는 소년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인간일 수밖에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가 아프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였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섬길 자를 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다만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나에게 창을 던지는 왕이 아니라 나에게 날아드는 창을 막아줄 그런 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 손에 든 막대기로 사자와 곰과 더불어 싸워줄 그런 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 나에게 달려드는 3m에 이르는 거인 골리앗과 더불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왕이 나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왕이 있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시라고. 그분 외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다고. 그리고 내가 왕처럼 여기던 것들이 있다면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리셔도 됩니다. 그것은 숫자 7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6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도 아픕니다. 지상의 임금이 지상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스스로 큰 소리치는 것들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온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그분만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사울의 우울증을 보면서 그러면 다윗은 왜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비결이 무엇일까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마냥 행복했을까요? 그가 지은 시편들을 보면 다윗의 감정 기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고통이 있었어요.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던 이 15년 인생뿐만 아니라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에게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악령에 시달렸다거나 그가 심각한 마음의 질병을 앓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왜 다윗은 사울과 같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을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4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8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을 본즉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떠나버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편 속에 녹아있는 그의 믿음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와 속상함 등을 하나도 거르지 않고 다 하나님께 토설합니다. 왜? 다윗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사울도 아팠고 다윗도 아팠어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었어요.
사울은 다시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반면 다윗은 언제나 아프고 힘겨울 때마다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토설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구했던 것이죠. 다윗, 그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찬양 중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같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봅니다. 본문 16장 14절과 그 앞에 등장하는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두 사람 사이의 차이, 여호와의 영이 머무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있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상처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터뜨려야 하는지를 알았을 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향하여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울은 사울되고 다윗은 다윗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쿰란 문헌이라는 유대의 문헌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 중에 괴로워하는 자들 위한 노래가 4편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윗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는데요, 다윗은 그 모든 상처를 다 극복하고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여호와의 영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가서 그의 모든 아픔들을 다 털어놓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라는 임금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부름을 받아 사울 옆에 가서 그를 위하여 하프를 연주하며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아프고 힘겹고 어렵고 속쓰리고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들이 가득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나 혼자서 간직하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다 토설하고 그분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억울하십니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제어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어디에 터뜨릴 셈입니까? 상한 심령과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다 토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과 내가 받은 상처들 혼자서 해결하려 애쓰지 마시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터뜨리지 마시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그 수렁에서 건지시며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질환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하들이 사울에게 청원합니다. 왕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하프 연주자, 수금 연주자를 찾아보자고. 그리고 사울이 이에 동의했고요, 한 관원으로부터 사람을 추천받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관원은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 이후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은 왕궁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궁에 들어가되 왕이 아닌 왕을 섬기는 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종으로 왕궁에 입성하게 됩니다. 왕이 아닌 종으로 들어간 왕궁에서의 삶이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실 왕궁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윗을 위한 왕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다윗을 왕궁 안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알리게 되고요, 서서히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궁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배우게 되었겠죠. 목동으로서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던 소년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큰 안목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의도치 않게 경쟁자인 사울 왕 옆을 지키면서 왕으로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후로도 다윗은 왕궁 밖으로 나가 광야를 거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답지 않은 힘겨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무려 15년간.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간들을 통하여 다윗에게 왕궁과 나라에 대하여, 재판에 대하여, 전쟁에 대하여, 민심을 다루는 법에 대하여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들을 통하여 다윗은 쿠데타가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될 수 있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아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명성에 흠집이 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자신의 장인을 살해하거나 자신의 장인의 자리를 찬탈하여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조금은 고된 훈련의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을 통해 왕으로서 훈련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왕의 부재 시에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다윗은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가며 나중에 왕의 보좌에 올라가게 됩니다. 15년 만에 왕의 학교를 졸업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위해 다윗을 종의 신분으로 왕궁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수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내 수보다 많고 하나님의 수가 내 수보다 더 높다는 것 아시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울 왕 옆에 보내셔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안목을 배우게 하셨으니 이것을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좀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은 나를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한 훈련의 장소일 줄 알고, 그것은 나를 위한 좋은 학교가 될 줄 알고, 그것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 감사하고 그곳에서 정금과 같이 연단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수는 나의 수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나의 수보다 많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선하셔서 그분의 나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은 다 선하며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보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나에게 더 유익한 줄 믿으시죠? 다윗의 입장이라면, 지금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당장의 왕으로서 그 왕궁에 들어가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도리어 다윗에게 더 유익한 결정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셨다면 그것은 언제나 나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수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뒤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우리는 한 관원이 다윗에 대해 보고했던 그 구절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예술가였어요. 다윗은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작사가 있기도 했고요. 또 성경의 다른 기록을 보면 그는 노래를 잘하는 자였어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더불어 그는 군사적으로 매우 용감한 전사였고요. 사회적으로는 구변이 좋았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매우 준수했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 중에 마지막 항목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다른 항목들은 남들의 눈에 증명되고 검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항목,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검증되었기에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임금님, 제가 저 이세 집의 막내를 보았는데 저 다윗은 이러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주변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삶이 요셉의 삶과 참 유사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요셉이 말하지 않아도 요셉의 삶을 통해 이미 알 수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찬가지예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윗의 삶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무엇이, 다윗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일까요? 첫 번째, 다윗은 위로자였어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가 불러주는 찬양을 들을 때면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이 건네는 그 위로의 말 한마디, 그것을 듣고 내가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고, 내가 이 수렁에서 건져 나올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알았어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더불어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차원에서 그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과 시기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상황적으로 매우 유사한 일이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도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고요, 그런 사울을 위하여 다윗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의 악령이 사울을 덮쳤을 때 이번에도 다윗이 사울 주변에서 하프를 연주합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때 다윗을 경쟁자로 간주하게 된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그를 죽이기 위하여. 다윗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데 사울은 그를 죽이기 위하여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던진 그 창을 피함과 동시에 사람들 안에 이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라.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 사울 옆에서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고요,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피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도리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달라드는 자를 향하여 벽에 박힌 창을 뽑아 다시 그에게 창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일평생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스스로 원수를 갚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보복하는 삶을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아주었고요, 도리어 그가 지은 시편에 보면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가 기도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나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다시 창을 던지는 훈련을 합니다. 사람이 악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간혹 사람들 중에는 내가 저 사람 좀 아프게 하고 싶은데 내가 무슨 말 하면 저 사람이 아파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없으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저 사람이 내가 이 말 하는 거 싫어하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이 내가 이 말 하면 깨갱하고 힘들어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일부러 그 말을 던져요. 창을 던져요. 그리고 창 던지는 법을 훈련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삶을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았어요. 다윗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내가 내 삶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과 나눈 대화를 통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 그리고 저 사람은 보통 사람들의 선택과 달라. 다른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는데 저 사람은 도리어 그 악을 선으로 갚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저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 그냥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 집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나는 알았어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은혜, 누구누구 장로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문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걸 믿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선언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그분께 나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과의 거리를 그만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도 그분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내려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달려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밀어낼 수도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그분께 열심히 달려간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밀어낼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사야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 그분이 나를 밀어내시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성결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손에 묻은 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옆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다시 요셉의 삶을 볼까요? 요셉이 낯선 애굽 땅에서, 그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며 고백했던 구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낯선 애굽 땅에서 요셉은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외톨이가 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서 성결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죠. 이것이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내 손에 여전히 죄악을 품고 있는데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종교인 행세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머무실 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거룩 그 자체이시니까. 슬라이드에 준비가 안 되어 있을 텐데 시편 51편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네요.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알았어요. 나에게 악이,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내 죄악을 다 토설하고 내 죄를 다 회개하며 성결함을 추구하는 것, 힘써 거룩함을 지키는 것. 내가 만일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면 나는 홀로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요셉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일상의 삶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머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힘써 성결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다윗과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스로 빛을 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모두가 주의 영의 동행과 함께 세상과 다른 영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상에 이렇게 소개하실 것입니다. 이가 그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울이 아닌 다윗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사울이 아닌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까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토설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다 토설하고 정결케 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호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친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높이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들을 겪으면서 속으로 눈물도 흘리고 좌절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함께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안에,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의 고민 안에,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눈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호감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위협이 되고 있고, 교회는 세상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의 악취를 몰아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묵동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복음으로 소개하며 참된 복음을 간직한 공동체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공동체를 지키시고 우리를 순전한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지난 6개월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른 남은 1년의 절반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내
참고하시고요. 주보 안쪽에 보면 우리 교단에서 이번 주 중에 각 교회에 전달된 코로나 대응 지침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 꼭 참고하시고 이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단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가 긴장하면서 이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단에서도 원래 이번 주 중에 목사고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목사고시를 또 연기했어요. 지금은 아니다라고 싶어서 그만큼 교단과 또 전국의 교회가 현재의 상황들을 잘 넘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일에, 그런 과정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춘혜 권사님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민호 장로님께서 형님 되시는 이민일 성도님 전도회 주셨습니다. 아마 2부 예배 때 나오실 텐데 우리 이민일 성도님 건강을 위하여,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 전도사가 이번 주간에 휴가를 가게 되고요. 그래서 새벽 설교를 녹화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어제 미리 녹화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는 그대로 여기서 드리게 되고요. 새벽 설교를 어제 따로 녹화해서 평상시와 좀 다른 모습으로 제가 등장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새벽 예배 혹시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 가운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